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온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위로를 주제로 해서 성경과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긴 이야기 그리고 짧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랬구나 부제를 삼아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설교의 의도와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지친 일상 중에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소 우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 이맘때쯤 되면 가을, 겨울에 흔히 등장하는 계절성 우울증, 미소 우울증 그럽니다. 햇볕의 부족과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실내에서만 일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1만 룩스 이상의 광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실내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들, 햇볕에 자주 노출되지 않는 분들은 이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야외에 나가서 햇볕을 30분, 1시간 정도 쬐는 것만으로도 이 우울증에서 우리가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판매 부서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죠. 판매 실적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객의 비위를 좀 맞춰줘야 된다고 그래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겉으로는 웃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의욕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퇴근 후에는 말하기도 싫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내고 집에서도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요즘 서비스 업종과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관공서나 거의 모든 직종의 관심 그게 뭐냐면 미소 마케팅이란 미소 마케팅 웃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전화 어떨 때 이렇게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마다 미소 정신을 강조합니다. 예쁘게 미소 짓는 법도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욕쟁이 할머니가 돈 잘 버는 시대가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잘 웃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미소 짓지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위축되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매사 의욕도 떨어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미소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마일링 디프레션이죠. 미소 우울증. 자기 감정을 꾹 누르고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화가 나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이런 증세에는 의사나 간호사나 교사나 공무원이나 또 항공기 승무원이나 자원봉사자, 연예인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 이런 분들이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대인관계에 원만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미소 우울증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심리학적으로 몇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자신을 구분하는 감정적 격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은 일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일이 끝난 다음에는 공식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을 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암시 요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러면 스쿼시 같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혹은 500원짜리 하나만 넣어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두더지 잡기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쿼시나 이런 걸 할 때 공을 칠 때마다 열받게 했던 고객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방법은 자괴감과 함께 파괴적인 결과가 2배로 증가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 상담에서는 달리 처방을 한다고 그럽니다.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라. 다시 말해서 자기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승화시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좀 이렇게 못된 말을 하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 아마도 저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저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신앙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안식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스트레스가 많지만 그 스트레스를 영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렇게 전환 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폭넓은 교제를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유효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영혼과 몸이 쉼을 얻고 또 안식하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세요. 퍼포먼스 트레이닝 연구소 소장이시고요. 이분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세요. 대학의 유명 강사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유익한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교수님은 오랜 명강의를 통해서 청중들을 어떻게 하면 웃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제법 익숙하신 그런 분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분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아주 기술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몇 년간은 그 일이 재미있었는데 그 일도 6년, 7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조금만 강의 준비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그날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금방 그런대요. 교수님 그거 예전에 다 들었던 유머인데요. 스트레스죠. 그걸 들을 때마다 그래요. 사실 자신은 청중들을 웃기고 감동 주고 강의를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교수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우울해져가고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미소 우울증입니다. 그 교수님이 특강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착한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 많다. 또 착한 며느리, 말대꾸 못하는 며느리일수록 스트레스가 많다.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누굴 만나도 웃는 표정해야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들이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과장쯤 되시면 스트레스가 아주 많다고 그래요. 윗사람뿐 아니라 아랫사람들에게 눌리고 들이받치고, 그러니까 집에 귀가하면 기도 못 피고 산대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속이 아니라, 내 속이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현대 젊은 우리 세대에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표현 다하며 사는 분도 계시죠. 시어머니에게 꾸중 듣는 그런 며느리, 어떤 며느리는 그래요. 어머니도 며느리였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분 있죠. 어머니 아들 같은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여러분, 날마다 웃고 날마다 즐겁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감정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남에게는 항상 밝게 그렇게 대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지식 노동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감정 노동자였다. 이런 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항상 자기를 초청하는 곳에서는 좀 재미있게 해주세요. 좀 유익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한 번은 노사 분규 파업하는 회사에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노사가 좀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뭐 전무님, 뭐 사장님, 뭐 상무님, 그리고 이쪽엔 노사가 이렇게 노측과 사측이 딱 대립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이렇게 옆에 보니까 막 머리에 빨간 띠 하신 분도 막 이렇게 있고, 뭐 옆에 프랑카드 걸려 있는데 뭐 죽음으로 하나 되자 뭐 이렇게 써놓아.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좀 재미있게 즐겁게 해서 노사가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재미있게 그렇게 강의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자기 내면이 우울했대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팔지 말고 사람을 상대하는 이런 일 하지 말고, 이게 다 때려치자. 그냥 고향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자. 내가 이거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의 심각한 자기 고백이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런 상황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상처받고 치유받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고 우울하고 그 마음 둘 데도 없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 모두의 관심은 위로죠. 치유, 회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직장 상사의 위로의 말, 친한 친구, 부모님, 혹은 배우자, 자녀들, 누구의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다 필요하죠. 그분들의 도움, 그분들의 위로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있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잘 위로할 수 있고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엘리야는 매우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참 영웅적인 그런 선지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온 유대에 명망 있는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대학교 혹은 선지자대학교 총장쯤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존경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 주셔서 가는 곳마다 따르는 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했던 사람. 여러분, 엘리야의 전성기 때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했죠. 그래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을 불살라버렸던 능력의 사람.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보면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했던 선지자가 850명이나 엘리야에게 참수를 당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어요. 당시 왕비였죠. 이세벨이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에게 복수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려. 내가 널 내일이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심각한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물 한 모금 그늘 하나 없는 그런 광야로 신발이 벗겨지도록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광야 어느 지점 로뎀나무 가시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죠.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독백하듯이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 말이 뭐예요?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죠. 심각한 우울증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엘리야 주변에 여러분 성경의 욥처럼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구름 한 점 없는 광야에서 정작 엘리야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침체에 빠졌는데 우울, 심각한 딜레마 여기에 빠졌는데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가 없었다. 그때 오늘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그때 광야에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5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힘을 내라. 오늘 7절 말씀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개역 한글에는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 이건 먹고 힘을 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하자. 누군가가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지. 엘리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절망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망의 땅을 지날 때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우리가 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어요. 감정적인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체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잘 이겨내십시오. 잘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눈물 골짜기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처지와 형편, 모든 환경 필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심령을 지으시고 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제일 잘 고치실 수 있는 분,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 해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침체의 현장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어떤 침체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일어나라, 먹고 힘을 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포기했던 사명의 여정을 다시 계속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먹을 것을 먹고 40주 40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힘을 얻고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갔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그 사명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힘있게 감당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울한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침체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울한 현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침체가 그 어려움이 그 우울함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직도 여전히 거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교수님의 고백이 있는 그 얘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교수님이 한참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떤 가톨릭 신부님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강의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톨릭 신부님들을 만나면 내가 그 신부님들에게 내가 조언을 좀 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정신과에 가서 좀 상담을 받게 되면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 두려워서 사실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한테는 가야 되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은 밤에 혼자 주무시니까 신부님에게 내가 가서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대요. 아무튼 그 신부님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강의를 마쳤다고 그래요. 강의를 들었던 신부님들 중에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연세 많으신 신부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려고 그래서 신부님 저 좀 잠깐 보실까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시간을 내주셨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계신 방에 들어갔는데 앉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교수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마침 강의가 끝나면 저도 교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제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요. 내가 신부를 그만둬야 될지 복대러 갔다가 훅 붙이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자신이 상담받기를 원하는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어느 신부님께서 한번 보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90이 넘으신 은퇴하신 수사 신부님이셨는데 상담을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그러면 교수님 제가 수도원 하나를 소개해 줄게요. 프랑스에 있는 어떤 수도원. 그래서 왜 그렇게 멀리 있는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까지 저를 가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서 침묵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거기까지 가서 제가 왜 침묵을 배워야 되죠? 그랬더니 교수님은 프랑스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갔대요. 리옹 그리고 더 떨어진 시골 마을 수도원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 수도원에는 몇 가지 수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걸으라. 몸으로 땅을 만나보라. 두 번째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라. 기도죠. 대신 기도를 하든 자신과의 대화를 하든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짧게 하라. 두 가지였다는 것이죠. 며칠을 오랜만에 산책하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며칠을 지나던 그런 가운데 가만히 침묵하며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신의 내면에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까지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말이 마음으로 들려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랬구나. 이제까지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너 이제까지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을이 오는 길목 기도의 계절이죠. 내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슬펐니? 그래, 아팠구나. 그래, 슬펐구나. 그래, 그랬구나. 이제까지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침체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격려하는 위로가 있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